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사랑을 자꾸 남한테 찾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정서적으로 기생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음.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타인에 대한 확신도 없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요즘 유행하는 뭐 MBTI라든지 네, 애니어그램처럼 네. 뭔가 애착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가볍지가 않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좀 또 관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 관계 점검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사실 연애라고 하면 사실 그냥 남녀 둘이서 서로 끌려서 만나고 안 시켜도 끌려요. 그렇죠? 안 밀어줘도 끌려요. 그러니까요. 또 만나다가 또 괜찮은 것 같으면 또 결혼도 네, 하고 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다이나믹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점검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렇게 딱 바라보지 않고 직면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연애가 반복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어떻게 보면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갓 연애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좀 그런 만큼 아직 이런 연애를 아직 더 많이 할 수 있는 결혼 전에 연애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남은 청년들한테 사실 청년 시절에 어떠한 연애를 하는 것이 좋은지 청년 시절의 연애는 어떤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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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간단하게 4가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짧게 좀 할게요. 네. 일단 연애를 하면 우리 아까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게 무의식, 의식의 층위로 올리고 그래야 컨트롤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자신의 애착 유형도 뭐 알게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지의 영역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미지의 영역이 발견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무의식의 영역이 줄어들고 의식의 영역이 그만큼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내 행동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파악한 것들 안에서 내 행동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사랑이라는 경험이 아프기도 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할 수도 성장하잖아요. 있다. 네, 네. 그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생의 긴 여정 중에 청년 시기에 획득해야 하는 발달 과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시기에 그렇게 부지런히 연애를 한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연애를 통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야 되는 건 보험인 것 같고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끌려서 그냥 해보니 결혼을 했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혼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정말 썩 괜찮은 상대를 만났네 이런 모험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년 시절의 연애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고민하게 하는 게 연애고 연애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나라고 막 이러는 내 밑바닥을 맞아요. 막 보게 되는 하셨군요. 저만 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막 연애를 통해서 하는데 네네. 왜냐하면 연애가 진짜로 더없이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가 좀 있으면 나의 사각지대에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연애에서는 그게 되게 이렇게 드러나고 그렇죠. 그 무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연애를 할 때 우리 애착 유형 같은 거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꼭 그 산성 알칼리성 우리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테스트 있죠. 그렇죠. 꼭 그런 것 같아요. 연애라는 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테스트는 왜 하냐면 진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단은 왜 하냐면 사실은 교정하거나 치유의 목적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심리적인 진단 같은 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패인 게 있으면 다른 거 갖다가 좀 다독여 주기도 하고 너무 우뚝 솟은 게 있으면 깎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뭐 나르 같은 경우는 너무 우뚝 솟은 근거 없는 자만심 같은 거는 좀 깎아줘야 되고, 그쵸? 네. 동반의존, 코디펜던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 슬픈 자기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들이 온전히 채워져서 좀 그 비워진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경험을 하고 내가 어떤지 좀 알자고 연애를 하는 건데요. 이 말을 정말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연애가 곧 치유의 경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통해서 치유받으라는 얘기는 더더욱이나 아니에요. 형제님 아까 기억나죠? 형제님이 뭐가 조금 이렇게 힘든 연애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 쉬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그 부분 아주 격하게 칭찬해 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통해서 내 낮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연애 자체가 치유의 경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오히려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 결심했어. 아, 그거 아시나요? 저 너무 올드인데.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 결심했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모르면 뻘쭘할 뻔했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결심해서 우리 할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자기 비난, 부모 원망, 자기 비하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애착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무의식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 원리들도 그렇고 성장기 경험이랑 너무 밀접하잖아요. 내 안에서 화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쪽은 좀 두렵더라도 내가 어떤지 직면하고 내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고쳐 나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자 나를 비하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회피죠.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한 무책임이냐면요. 미래에 마주해야 될 나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내 배우자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나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관계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그 소중한 생명체, 내 자녀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내가 어떤지 좀 알아가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상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건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청년 시절에 필요한 발달 과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혹시 에릭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에릭슨. 친밀하긴 들리는데 네네. 잘은 모르겠네요. 아, 네네. 그러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아기서부터 노년기까지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 청소년기 이전의 발달 단계를 좀 끝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참 훌륭하게도 노년기까지 우리 인생의 발달 주기를 나누고 그 발달 단계들마다 우리가 이뤄야 되는 발달 과업들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이뤄야 될 발달 과업이 잘 수행이 되면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연령에 맞는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청년기 때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발달 과업은 뭐냐면 친밀감이라는 거고요.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고립감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감은 뭐 그 전에야 부모나 뭐 이런 이렇게 가족 안에서 친밀감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청년 시기가 되면 친밀감을 연인 관계에서 제일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시기는 우리가 연인을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친밀감을 획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 스스로 되게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느낌을 자꾸 가져서 우리 안 그래도 요새 정말 100세 시대인데 내 중년과 노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연애하는 거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사실 연애는 보통 뭐 3가지 상태잖아요. 네네. 계속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결혼하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결혼하거나. 그렇죠. 사실은 그 3가지 형태인 건데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명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에 이르는데 건강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일단 내가 건강해야 그렇죠. 건강한 상대를 만난다는 건 오늘 어느 정도 다들 인지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건강할 때 자녀 양육을 할 때 얼마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맞아요. 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의 대물림이나 애착 유형의 대물림 등은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자녀한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알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양육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의 연애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연애가 병리적인가, 파괴적인가, 건강하지 않은 건가, 뭐 건강한가 여기에 대한 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판단이 섰다면 건강하지 않은 연애는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는 건강한 연애를 할 때 그 중요성, 그 의미가 확실히 생긴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여태까지 좀 뭔가 건강하지 못한 어떤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거를 좀 알려주신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진단하고 이런 거를 배웠는데, 근데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지금 이제 딱 궁금증이 드는 건, 그러면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힘든 연애 패턴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일단 이거를 끊고 말씀하신 진짜 건강한 연애, 안정된 연애로 나아가기 위해선 좀 본인이 어떤 노력을 취해야 되는지,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목적이 아마 이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 그거를 바른 원리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도 익숙하면 안정감을 얻는 경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사실은 불안하고 되게 불편한데 내가 끌리는 익숙한 자극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뭐지? 이거를 파악하면 우리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올바른 원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혹시 형제님 안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남아있는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처음엔 뭐 사람한테도 찾았다가 요즘 하나님한테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정말 제자리를 찾으셨네요. 그죠? 정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 그렇죠. 네. 이너 차일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조차도 인정할 수 없었던 감정과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를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욕구랑 감정이 하나의 작은 인격체처럼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받았어야 될 사랑인데 받지 못한 거죠. 왜?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고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줄 수 없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근데 어쨌거나 받지 못한 거는 결핍이고 상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충족되지 못한 어떤 욕구, 공감받지 못한 감정은 그러니까 결핍을 채우고 싶은 갈망으로 남아요. 근데 이 갈망이 나이가 들면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갈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게 어떤 대상에 클릭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대상은 기본적으로 그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형제님이 마치 제가 할 말을 안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도 했는데 되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은 찾아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귀여운 예를 들면
뭐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윗세대 분들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계란 후라이도 귀하던 시절 오빠 도시락에만 맨날 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준 엄마 때문에 자기는 너무 계속 그 불공평하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계란 후라이에 엄청나게 클릭됩니다. 아, 그럼요. 네. 뭐 실컷 계란 후라이를 한 10개를 먹어도요. 한꺼번에 10개를 먹어도요. 어디 가서 계란 후라이 안 주면 막 화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귀여운 네. 예인데 이런 게 우리한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갈망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욕구, 어떤 결핍이 있나, 어떤 욕구가 결핍인 상태로 지금 남아있나, 이거를 그 아이를 자꾸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불러내서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대면하고 그 감정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준 형제님, 네네네. 뭐 6살 때, 그렇죠. 6살 정도로 있을 것 같은 그 아이를 불러내서 이제 청년이 된 한준 형제가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한준 형제가 그 아이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맞아.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저는 어디서 들은 건 아닌데 그런 약간 저는 시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돌아가서 어린 저를 이렇게 만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네네. 가서 만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해봤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몇 년간 노력하고 나서야 이제 조금 친밀해졌는데 네.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게.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왜냐하면 않아요. 네. 걔가 안 나오려 그래요. 맞아요. 네. 거기서 안 나오려 그래요. 그래서 자꾸 불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불러내면 사실은 또 어떤 거랑 또 맞부딪히냐면 자꾸 내 부모를 원망하게 될 것 같거든요. 자칫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채워져야 될 게 채워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다 충족을 받아요. 그럼요. 충족받지 못하는데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내 부모를 미워하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다독여 주는 거예요. 다독여 주는 거고 그 상실의 감정을 그냥 내가 겪는 거죠. 그쵸. 어른이 된 내가 다독이면서 그냥 겪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다음에 얘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실을 애도하는 게 사실은 바로 치유의 과정. 그러니까 형제님이 몇 년에 걸쳐서 스스로 그거를 한 거예요. 어떤 상담이나 코칭 없이. 놀랍게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린 시절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슬픔이랑 맞는 관역에서, 그러니까 허공을 막 이렇게 그냥 날아다니는 화살을 그냥 허공에 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관역을 잘 맞추는 화살을 맞아요. 거기다가 딱 해서 피하지 말고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다독여주고 그 슬픔을 우리가 자꾸 피하고 싶거든요. 빨리 덮고 싶거든요. 맞아요. 특히 또 남성들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자꾸 이러는데 그 슬픔과 온전히 깊게 닿을 때 치유가 일어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사실. 그리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저를 성찰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회피는 보내는 게 아니고요. 꼭 보내는 것 같잖아요, 회피를 그렇죠. 하면. 회피는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들어있는 상처는 더 위험하고 더 무섭거든요. 상처는 늘 의식에 있어야 되고요. 의식에 있을 때 제가 정말 반복적으로 힘주어 얘기하지만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의식의 층위로 올라올 때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치유할 적에 그 아이가 완전히 치유가 돼서 나는 이제 뭐 어떤 결핍도 어떤 갈망도 없어가 아니고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면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상실감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목표는 뭐냐면
그래, 내가 그랬었지. 그 기억을 하면서도 그게 나한테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렇죠. 상처랑 함께 살아내기를 하는 거. 상처와 함께 살아내기를 하는 거. 네, 네. 근데 그것도 그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우리가 좀 보살펴 줘야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랑 화해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자기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사랑을 자꾸 남한테 찾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정서적으로 기생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음.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타인에 대한 확신도 없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남도 보거든요. 그렇죠.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해요. 가장 익숙한 방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신을 좀 수용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맞아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네. 그 제가 막 회사 같은 데서 일을 좀 그르치고 너무 막 힘들고 우울해서 이제 막 한동안 이렇게 거의 잠수 타듯이 있고 네. 침대에만 누워 있고 이렇게 있었을 때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딱 보고 그냥 제 얼굴이 보이길래 저한테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거울을 보고 아유 그래 참 힘들었는데 수고했다 이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로 저도 요즘 계속 그걸 훈련 중인데 나에 대한 확신,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주는 거, 네, 네. 나한테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 이런 거가 굉장히 힘이 되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좀 든든해지더라고요. 네, 삶을 네. 살 때 불안감도 많이 없어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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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놀랐습니다. 오늘 많은 걸 알게 되네요. 예. 아니 정말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새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자기 긍정에 대한 얘기가 좀 또 같이 덩달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요거 구분하고 싶어요. 자기 긍정이랑 자기 수용은 다르거든요. 자기 긍정. 네. 형제님이 지금 스스로에게 해준 건 자기 수용을 좀 해준 것 같고요. 자기 긍정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기 모습조차도 좀 긍정적으로 약간 왜곡해서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합리화가 될 수도 있고. 예. 약간 우기기?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뭐 이런 우기기가 약간 좀 들어있는 뉘앙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 긍정이라는 걸 꼭 그런 식으로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냥 좀 구분했으면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자기 긍정이라는 표현보단 자기 수용이라는 표현을 저는 선호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수용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 모습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수용은 뭐냐면요. 자기랑 적대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싫고 불편한 사람이랑 자주 연락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하고 싶잖아요. 아, 힘들죠. 예.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를 자꾸 거부하고 자기 성찰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랑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정기제 안에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자기 사랑도 또 깊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혹시 자기 수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저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 자기 수용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라 그랬는데 저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자꾸 저거 자기 수용하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당연히 있겠죠. 형제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기 수용, 자기 부인 이렇게 두 단어가 함께 있다면 네네.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본 적이 있어서 네.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 거는 그 바울이 얘기한 자기 부정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된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회복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배웠기 네네.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이게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자기 수용은 그러면 그 죄된 모습도 다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네, 맞죠. 네. 네, 맞죠. 그리고 나에 대한 주도권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게 자기 부인의 이제 올바른 의미이긴 하죠. 근데
보통 자기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자기 부인에 되게 반대되는 대척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개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기 수용은 오히려 복음이 요구하는 자기 부인을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싶은 내 모습이었는데 갖지 못했고 그쵸.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한 지금 그런 모습이 나한테 저는 있거든요. 저도요. 네. 그런 어두운 부분을 포함한 자신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충만한 삶에 이룰 수가 있어요. 아까 형제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그거가 남아있는 욕구인 것 같다, 결핍인 것 같다.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채워가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나를, 이런 어두움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수용하셨다라는 사실, 그거를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셨대. 이렇게 듣는 거 아니고 그 사실 자체를 내가 온전히 경험을 하면 자기 자신을 외면하던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맞아요. 나를 바라보고 탐구해갈 용기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주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버릴까 봐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는 몰라도 무의식이 뭔지 우리가 막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아주 깊고 아주 깊은 어두움이 무언가 존재한다는 거, 자칫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탐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안전기지 안에 있으면 왜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거 트럼블린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 위에서 이렇게 뛰어도 네네네. 다시 튀어오를 수 있고 아주 그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탐구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좀 수용해도 되겠다. 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수용하셨네. 맞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자유함이 깃들고 편안한 기쁨이 느껴지게 되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자기랑 그렇게 화해를 하면 남들하고도 화해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안 싸우는 거가 평화잖아. 그죠? 아. 평화가 거창한 거 아니고 안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함, 기쁨, 평화. 이것이 사실은 자기 수용 안에 다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오늘 이 콘텐츠랑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그 말이야 쉽지 네, 이렇게 네. 느낄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게 되게 어려운데 그 모든 어려운 과정에 에너지가 되는 건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또 덧붙이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 왜 무슨 그 시편에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몰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을 그때에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사실이 느껴지니까 네. 네. 거기서부터 막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면서 나 자신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이걸 회피하고 있구나라든지 내가 불안하구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 더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진짜 깊이 느껴졌을 때 그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도 뭔가 좀 말이야 쉽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도 좀 그런 에너지를 주시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아주 성급한 결론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하나님 얘기로 질러가면 그게 다 결론이고 그냥 그러면 거기에서 다 얘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 얘기를 제가 포장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앞에 밀도 있게 이 얘기들을 해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칫 신앙의 조언을 얘기를 해주다 보면 말씀 몇 구절 주고 기도한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구나가 되기 위해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대화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좀 제가 밀도 있게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었나 봐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컨텐츠 참 좋으셨죠? 이런 컨텐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기획돼 있으니까 잊지 말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